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의 16번째 강해로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주제로 버거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는 사도 요한 당시 황제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서기 29년에 카이사르 즉 로마 황제의 신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이곳에 황제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었고 이 앞에서 참배하면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이 황제 신상 참배 증명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언제 체포되어 처형될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신자들에게 네가 어디 사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이슬람권과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북한의 지하교회들에서 그리고 수십 년 전까지 소련의 철회장막과 중국의 주계장막 그리고 쿠바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성도들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3세기경 한 그리스도인이 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국에 살면서도 나그네처럼 살았으며 모든 외국이 저들에게는 조국이었고 모든 조국이 저들에게는 외국이기도 했다.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고 비록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에 이를지라도 그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는 신앙이 버가모 시대 곧 타협과 배도의 물결 속에서 고든 정절을 지키며 살아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6장 2절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즉 단순히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것을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믿음이라는 세계의 입구에 들어선 것만 가지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계명의 말씀대로 행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어떤 유혹이나 흔들림이 와도 절대 버리지 않고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지키는 것을 믿음의 세계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이런 온 삶을 바치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진리는 시대를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구원의 도리이며 오늘날 시대에도 여전히 믿음과 행함, 곧 율법과 복음이 일치하여야 참된 빛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사람과 믿음 곧 진리의 확신을 저버리는 것, 즉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것이
보편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랜 세월이 가도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는 바위처럼 일생을 오직 한 길을 가는 신앙인들, 앞서간 부조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충성된 선구자들의 삶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누구였을까요? 이 안디바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것을 반대하다입니다. 사탄의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반대하여 의의 좁은 길을 고집한 성도들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 곧 영어로 터툴리안의 기록에 의하면 안디바라는 그리스도인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여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서 불로 녹아졌다고 합니다. 이 순교자의 모습이 충성된 성도의 표본으로 언급되었다고 했습니다. 안디바가 실제 인물인지 신실한 순교자들을 상징한 것인지는 역사의 기록에서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의미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에서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이며 영어로 martyr로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 호칭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념 또는 신앙을 고백하고 그로 인해 처형을 받은 사람에게 사용한 단어입니다. 자신이 믿는 믿음을 목숨을 바쳐 수호한 영웅들이 곧 충성된 증인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시며 그분의 길을 따는 성도들이 그런 영예로운 호칭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어떤 유혹이나 위협으로도 끊을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성도들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을 성경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역대상 12장 33절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반면에 불충성하는 신자들을 호세아 10장 2절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군인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과 같이 하늘에 속한 백성들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의의 왕이신 예수님께 변함없는 충성심을 가질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를 옹호하여 굳게 서고 투사가 적을 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냉에서 열을, 그들의 비겁에서 용기를,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해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탄과 최후의 전투를 벌일 남은 자손은 바로 이런 충성된 신앙인들이며 마지막 때의 안디바들입니다. 이들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